그 김범원 목사님 때문에 운 게 아니라 거기 온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 때문에 운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특히 그 누나들, 그 마르다가 그 누구죠? 네? 마리아. 이 사람들이 그 곧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뭐 주의 날에 얘는 신학적인 답을 계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해서 우신 것 같아. 그 성경 구절 중에 가장 짧은 구절인데 영어로 하면 확실한 게 Jesus wept. 예수가 울다. 뭐 이렇게 딱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짧은 문장. 그 짧은 문장 속에 그 답답함이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 느껴지더라고요. 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칫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적인 걸로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 대답하는 그 마르다는 또 뭐 좀 그랬다고 할 수 있어요. 말씀을 잘 안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눈치가 이상하니까 자기 동생이 좀 나으리라고 불렀는데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뭐 잘 믿는다, 성경을 좀 안다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신학적인 답을 계속 하더라고요, 예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 옛말에 공자 앞에서 뭐 줄 잡는다는 식으로 문자 쓰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서 신학적인 답을 하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근데 예배를 이제 김홍원 목사님 그 이제 가시는 길도 안에 이미 떠난 사람인데 그걸 이제 우리 남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도 되는 그 예배 시간에 모인 사람들의 이 표정과 얼굴들을 보면서 그 별로 그렇게 그 제가 마음이 그 편하지는 않았었어요. 물론 감정적인 저 개인의 감정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아무튼 제가 당황을 안 하고 침착하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안경집을 어디다 잊어버릴지 모르고 지금 안경 없이 어디다 떨어뜨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피용으로 이제 노인 안경을 하나 준비를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장래에 어제까지만 슬퍼하고 오늘은 완전히 벗어서 이미 사실은 얌체 같은 분이에요. 지금 천국에서 얼마나 좋을 텐데 우리한테 그건 넘겨놓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가버렸으니까 너무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마세요. 별로 그렇게 인사성이 없는 그러나 우리가 이별이라는 건 항상 가슴에 뭉클한 그런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로 받으시기 바라고 또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봉사보다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보다 순종이 중요하다. 이 뭐 다 아시는 말씀일 것 같은데 여러분 순종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순종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적어도 그거라도 생각이 나야 돼. 제가 하도 아마 그 20년 이상 부르짖은 게 순종이 아니면 잡종이다. 근데 지난번 뉴질랜드에서 우리 WCIU-NZ 거기 이사회를 하는데 그 전주의 양정교회 박재신 목사님이 말씀을 나누는데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 말씀을 또 나눴어요. 자기 목회 경험을 한 30년간 한 목회 경험을 쫙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말씀이랑 너무 이제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끝난 다음에야 얘기를 하더라고. 순정이 아니면 잡종이 되라는 그 깊은 뜻을 이제 알았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도 그 말을 사용을 못 하시더라고. 내가 특허낸 것도 아닌데. 예.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사실 거기 그 트루스예요. 순종이 아니면 이 잡종이 돼버리는 게, 오늘 그 사울 왕이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잡종이 돼버리는 겁니다. 왕이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비참하게 죽어버려요. 그 아들까지도 비참하게 돼요. 그걸 따르던 추종자들도 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종을 안 하면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자녀들. 여기 조금 가볍겠네. 그래도 거기 그 식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오늘 설교 사실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순종이 아니면 잡종이다. 근데 나만 잡종되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나를 따르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도매금으로 넘어간다 그러네. 같이 공동 운명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무리 강조해도 이게 뭐 지나칠 수 없는 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에 대한 예를 좀 성경에서 찾아봤고, 오늘 아침에 제가 문자로 보내드렸는데 혹시 보셨으면, 아브라함의 순종은 창세기 12장에 잘 나와 있죠. 아브라함.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요즘 시세로 얘기하면 한 빌리언이에요. 억만장자의 아들이에요. 완전 그 꽉 잡은 그 아들인데, 그 근거를 버리고 알지도 못하는 그 이방으로 이제 가라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종이 안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 이 구약 시대의 사람인데, 이 신약 성경에서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하잖아요. 로마서 4장에서도 그의 이름이 인정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순종이 사실 우리 신앙의 그 종국적인 목표입니다. 가장 높은 믿음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보면요, 참 아브라함이 그냥 처음부터 막 순종한 것 이후에도 굉장히 그 갈등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12장 1절에 4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 떠나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12장 1절입니다.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해요? 갔고, 갔습니다. 순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을 다 주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진 땅은 자기가 돈 주고 산 묘지뿐이 없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으로 갈등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것만 봐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언제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안 하셨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고 그러신 거지, 네가 원하는 때에 해준다는 말씀은 암만 찾아봐도 없습니다. 혹시 그런 게 있으면 내가 고소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성취의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는 것, 이게 소위 인내인데,
믿음으로 기다리는, 믿음으로 참는 그 인내가 된 다음에야 우리가 거룩을 얘기할 수 있고 사랑을 얘기할 수 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이 고난, 인내를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목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의 그 중간 목표는 훈련입니다. 훈련 안 받고 인류 선수 되는 거 없어요. 훈련 없이 아무리 스타급의 선수라도 몸을 이렇게 자기가 가꾸지 않으면, 매일 훈련하지 않으면 못 씁니다. 선발 출전해서 제외되는 거예요. 하물며 영적인 훈련을 매일 하지 않고 새벽부터 잘 때까지 하지 않으면, 사실 자면서도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자면서 꿈도 꾸시죠. 자면서 온갖 일이 다 일어납니다. 사실 잠잘 때 피곤만 푸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피곤이 풀리는 게 아니라 더 피곤해질 수 있어요, 자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그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이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데, 한마디로 그 창세기 16장에 보면 억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걸 보여주십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그 희망과 좌절, 믿음과 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자기 힘으로 행동해야 할 그 사이의 긴장을 여러 번 겪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어디까지 내가 해야 되고 어디서부터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으니까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또 그것도 안 해. 그럼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느냐? 또 그것도 안 해.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요걸 깨달으시기까지는 훈련이 좀 필요해요. 이 훈련 없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축구 선수가 언제 슛해야 되는지 이거 훈련 없이 됩니까? 생각하고 차면 반드시 빗나가요.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 한국에 와서 축구에 재미를 들여서 저도 이제 웬만한 해설 수준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 선수들이 꼭 골문 앞에서 그 넓은 골문을 놔두고 옆으로 이렇게 벗어나게 차더라고요. 그 왜 그럴까 그랬더니 그 순간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게 노예된다는 강박관념 등등이 있는 것 같아. 다시 말해서 생각하고 차는 거예요. 이게 무의식적으로 발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 수만 번의 헛발질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 근육이 아는 거예요. 머리가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해서 명령 가면 이미 늦어요. 다 막혀. 그런데 이 다리 근육이 그걸 기억하면서 차면 딱 들어가요. 그걸 아나운서가 뭐라고 해설하냐면 동물적인 감각이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동물적인 감각으로 순종 해야 되는 거예요. 몸에 익어야 됩니다. 몸에. 새벽 아침에 일어나는 그 훈련이 돼 있어야 새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새들이 해 뜨기 직전에 착착착착 하고 막 굉장히들 하는데, 그 옛날 그 수도사들은 그게 찬양으로 보였대. 그래서 내가 새들보다 이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더 일찍 일어나서, 그래서 몸이 좀 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정말 이게 뭐 대단한 훈련, 뭐 새벽기도 한다고 해서 갑자기 뭐가 이루어지고, 새벽기도 한다고 해서 갑자기 영적으로 뭐 신령해지고 그런 거 아닌데, 그 많은 그 새벽기도 중에 평생 동안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게 소위
세상 말로 대박입니다. 그 말씀 한번 받겠다고 축복의 말씀을 한번 하시면, 그렇죠? 내가 너로 인하여 뭐 큰 믿음의 나라를 세우겠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겠다, 이거 한번 받아보세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도 그렇고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더 그렇겠지만 목사 같지 않은 목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것도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환상으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대로 돼 가는 거예요 지금. 요번에 이제 이렇게 순방한 데다가 그 캄보디아에 우리 학생들이 5나라에 나갔던 아우리치 팀이 다 모여서 리트릿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는 제가 항상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갔는데 그때 마침 한동대 신임 총장님이 오셨어요. 그 이제 한동 졸업생들의 활약을 본다고 동남아를 이렇게 순방하시는데, 아무튼 그 겹쳐서 만나 뵙게 됐는데, 이 NIBC 출신 그 졸업생들이 그 활약하는 걸 보고는 그냥 입이 벌어져서 더 이상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였냐 하는 그런 감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러네, 나도 그때서야 우리 대단하다. 동남아 어느 나라를 가든지 졸업생들이 막 그 대환영과 그 정말 수정을 들고 다니는데 그런 나라가 없었던 모양이야 아마. 미국이나 뭐 이런 데 갔을 때는 좀 냉랭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너무 대조가 돼서 그런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게 제가 뭐 훌륭히 무슨 제자 훈련에 특수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저에게 주신 그 환상은 뭐냐면, 그 데니스 카닝햄은 그 YM에 그분은 바다 파도가 이렇게 해변가에 몰려오는 그 물거품이 전부 청년의 얼굴로 변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많은 청년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거예요. 저는 한 줄입니다. 한 줄. 저는 그릇이 작아서 한 명만 넘어가도 이게 어지러워. 그러니까 한 줄로 이렇게 쭉 꿰져 있더라고, 동남아에 사역하는 그 사역지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 한번 받는 게 그게 이렇게 은혜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내 맘대로도 한마디로. 그러려면 하나님이 좀 이렇게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은 가만두시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기쁘게 해보세요. 저도 가만히 안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뭐 오리발 내리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순종에 대해서는 제가 문자로 다 보냈으니까 집에 와서 읽어보시고요. 자꾸 그것까지 다 하면 설교 길다 그러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요거는 기억했어요. 사람이 기대하는 바와는 다른 식으로 스스로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김광원 목사님 좀 더 살아남으셔서 남북 통일이 됐을 때 그 불쌍한 동족들을 위해서 밥을 이렇게 대접하겠다고 평생 노래 불렀는데, 아니 그것 좀 하게 하시지. 우리 원하는 대로 안 하시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한 그 전도사, 그 서울역을 인수받을 때 같이 했던 한 전도사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을 제가 잘못 모셔서 죄송합니다 하고, 굉장히 feel guilty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답변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담당한 것뿐이죠. 이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근데 이왕이면 선한 역할을 맡아야 좋지 않겠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하필이면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됐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데 그 역할이 꼭 필요했는데 그걸 하필이면 왜 가룟 유다가 내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악령도 쓰십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막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데 그게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다 어떻게 보면 각본에 짜여 있는 안 맞잖아요. 다윗이 네. 죄송합니다. 네, 이래서 목사 같지 않은 목사 소리를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어디까지 우리가 해야 되고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두 사람만 얘기하시네. 두 사람만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 그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 15장 3절에 보면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끔찍한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가서 정말 충성되게 7절까지 전멸합니다. 진멸을 하는데 이게 뭐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기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네. 그 7절까지는 그 완전히 쓸어버렸어요. 아말렉 사람을. 그래서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가까지 잡았습니다. 그래서 칼로 쳐야 되는데 안 친 거예요. 자, 사울 왕이 열심히 사역을 담당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네.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는 거, 하나님의 일, 봉사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걸 죽도록 했어요. 이 전쟁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상대방을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는 긴박한 상황에서 죽도록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사람들을 하나님 명령대로 할 거냐 말 거냐 해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보세요. 불순종하죠 결국은. 예? 근데 이제 그 과정을 한번 봅니다. 3절에서 7절까지는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사역을 했어요. 아멘? 그런데 21절로 넘어가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제사 지내는 거 중요합니다. 사역보다는 제사 예배 받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거를 사울이 알았던 것 같아요. 짐작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22절에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자, 거기까지. 자, 하나님의 목소리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그냥 국어책 읽듯이 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감동으로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 그럴 때가 있죠. 또 설교를 들을 때 아 이건 내한테 하는 말씀이야. 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에서 탈출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이제 그 시내산 마운트 사이 거기에서 시내산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보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났어요. 그 발모습까지만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곧바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여러분이 듣지 못했다면 헛겁니다. 오늘 예배 성공 못한 거예요. 설교 말씀 중에, 성경 본문 말씀 중에 내 마음에 확 와닿는 것이 없었더라면 그 예배는 잘못된 거예요. 거기에는 양자 책임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달하는 저도 불순하면 안 되고, 말씀을 받는 여러분도 회개해서 마음이 깨끗지 않으면 그 감동이 안 와요. 자,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해서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 것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 찬양 멋지게 할 수 있어요. 정말 흥분되게 찬양 인도할 수 있어요. 저한테는 그런 은사가 없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거는 해결하셔야 돼요. 찬양 잘하는 그런 교회 많습니다. 찬양 정말 정말 많은 물소리 같이 막 1000명씩이나 되는 찬양대가 있는 교회도 있고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러면 뭐 하자는 거예요? 감동했어요. 흥분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어. 들은 게 없어. 그럼 우리끼리 좋아한 것뿐이 다 돼요. 사람들끼리. 그래서 말씀이 지금 여러 번 제 입술을 통해서 나갈 때 여러분 꼭 거룩한 말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은혜 받은 거는 전혀 성경에 없는 말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네? 물이 포도주보다 더 맛있다는 이 말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없는 말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나한테 온 거예요. 그게 왜 중요했냐면요. 저는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액체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걸 깨신 거예요. 거기에 도전을 하신 거예요. 그거를 제가 한 달간 씨름하다가 항복한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신령한 체험을 시켜주시는데 정말 내가 하늘에 사는지 땅에 사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내가 천국에 있는 건지 지상에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되도록 그렇게 열어주시더라고요. 자, 말씀.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 중에 말씀을 강조하는 교단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중요한 여기까지가 우리 성도가 해야 할 부분입니다. 죽도록 충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으로, 그걸 레마라고도 하는데, 어떤 신학자는 로고스면 됐지 무슨 또 레마는 또 뭐냐 그러는데
그걸 약간 이제 구별해서 하면 로고스는 딱딱한 그냥 말씀이에요. 하나님 감동이 없는 말씀도 그 하나님 말씀이니까. 근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 여기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받는 것까지.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지만. 그런데 여러분 찬양에 대해서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곡조부터는 피아노 치고 기타 쳐야 찬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 통독을 밤새고 하잖아요. 우리 한동대 학생들. 또 3박 4일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오리지널은 2시간뿐이 안 재우고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3일째 되면 아주 헤맵니다. 엎어져서 자는 사람도 뭐 3분의 1은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정말 여러분 그 박정면 목사님의 표현에 하면 고문 중에 가장 힘든 고문이 뭐겠느냐? 배부른 사람에게 밥 더 먹으라고 하는. 말씀이 가득 찼는데 거기 또 이제는 끝나겠지 했는데 안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수십 번 넘깁니다. 그래 참자. 이제는 끝나겠지. 약속 시간도 지나갔는데 또 말씀을 선포해. 미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화가 나서 뿌리치고 나간 사람도 있고 뭐. 근데 그것에 참고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런 사람에게 성령 암송의 은사가 임하더라고요. 그 사람 머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번에 그 송사님 사모님이 시편 1편에서 50편까지 우리 속독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암송하잖아요. 한자도 안 틀리고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그 어떻게 사람 머리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봐줘서 50편까지만 한 거지. 그 이제 나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정말 120, 130%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은혜가 은사가 임합니다. 그게 찬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완전히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이럴 수 있을까? 그가 아니라 이럴 수 있지 하고 죽은 듯이 앉아있어야 돼요. 이게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23절 어떻게 됐어요? 23절 거역했잖아요. 사울 왕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듣고 이제는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냐 거역이냐. 순종하면 하늘 문이 열리는 거고 거역하면 지옥들로 가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패가 망신하는 거 아니에요. 사울 왕이. 자기만 그렇게 죽는 게 아니라 자식들까지도 자기 따랐던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전쟁이 우리는 옛날 구약시대나 가야 막 칼 들고 전쟁. 우리 사는 삶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끊임없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 거 해야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새벽 예배
그러니까 우리 한동의 NIBC는 점심시간에 굶어가면서 성경 읽기를 하잖아요. 말씀 먹기라고 해서. 저녁에 또 기도 모임으로 모여서 하잖아요. 여기 증인들이 몇 명 있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대요. 무슨 일 봉사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그렇게 하루에 3번 모여서 그 한다는 게 그게 뭐 일주일에 몇 번도 아니고 매일 그걸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 지금 동남아를 그냥 이렇게 들어 올리잖아요. 들어 올려. 여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똑같은 과정을 겪어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어떻게 해서 사울 왕이 거역을 하는가 참 안타깝잖아요. 아니 그 키도 다른 사람보다 한 자는 더 컸다 그래요. 사울이 훤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이게 빗나가는가 했더니 9절에 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함께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같이 했어요. 그렇죠? 사울 왕과 백성이. 그런데 15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그런 거예요. 백성이.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구별합니다. 우리가 교묘하게 구별해서 변명합니다. 사울 왕만 그럴까요? 우리 타고났어요 이게. 안 가르쳐줘도 이거 다 할 줄 알아요. 여기 뭐 애기도 아마 이게 알 거예요. 잘하시네. 이 죄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들 보면 귀엽다가도 그런 거 보면 정말 얄미워요. 곧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교묘하게.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죄가 뭐예요? 반만 순종한 거예요. 사울 왕이. 누구 기억나지 않아요? 반만 순종하게 하는 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완전히 불순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얘기할 때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좀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맞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판단력이 하나님 못지않게 빠릅니다. 우리 척 하면 탁 그 삼천리에 그냥 입에서 탁 즉각 반응으로 나오죠. 하나님처럼 판단 능력이 생겼어요. 근데 나머지 반이 뭐예요? 전체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좌우 전후를 다 아시고 판단하시니까 오판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좌우 전후 모르고 판단하니까 자기가 본 것만 가지고 판단하니까 맨날 오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판단하지 말라 그러죠. 판단은 하나님 것이다. 아멘? 아예 판단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도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그 실패한 인생을 우리가 보면서 이 순종, 근데요 순종하면 예수입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냐? 순종이에요. 예수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봉원 목사님이 오직 예수 순종입니다. 오직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떠나는 것도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수천 명, 수만 명이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가는데 그 어떻게 누가 말려요 그거를. 순종. 그게 뭐냐면요. 뭐 빌립보서에서도 나오지만 하나님과 어떻게 동등된 분이시지만 죽기까지 순종했다. 그런데 그걸 히브리서를 보면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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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여러분 순종함을 배우셨대. 예수님이 순종함을 배우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워야죠. 9절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순종함을, 예수님께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온전하게 뭘 하셨어요? 사역을 마무리하셨죠. 인간 구원의 사명을 온전하게 이루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 로마 군인들 끌고 온 가룟 유다와 함께 온 이것들이 예수를 막 잡아가려고 그러니까 그때 화가 나서 칼을 뽑아서 뭐 말고에 귀를 치고 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 지금이라도 하늘에 그 천군 천사를 부르면 12영이라도 더 되는 군사가 내려온다. 그죠? 그런데도 순종해서 십자가 사역에 달리시잖아요.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생명의 그 아픔이 왜 없었겠어요? 예수님 배고프셨습니다. 피곤하셨습니다. 그 생명의 그 위협을 왜 못 느끼셨겠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안 지게 해주십시오.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시는데 참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끝내는 어떻게? 순종을. 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여러분 지금 고난 받고 계십니까? 기뻐하세요. 그게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기뻐하라. 핍박을 받는다? 기뻐하라. 왜요? 온전히 이루어서 본인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자기의 자녀, 친척까지. 저 하나를 통해서 먼 친척까지 복을 받는다면, 그게 바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아멘. 우리 NIBC 출신 그 졸업생들이 나가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썩으니까 한동대가 꿈꾸던 그 글로벌 유니버시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기 위한 기초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맨날 부르짖기를 1995년서부터 Why not change the world? Why not transform the world?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렇죠? 새롭게 변화를 받아. 그게 트랜스폼. 그 기초를 놓으신 김영길 총장님의 그 비전에 따라서
나아갔더니 엄청난 열매들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NIBC 예수교회도 바로 동일한 목적으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이 어떠함을 여러분이 좀 아시면 분말이 없어져요. 불평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눠줘도 남는 게 아니라 나눠줄수록 더 많은 축복을 하시는 하나님 속성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충성해야 되지만 그보다는 여러분 새벽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게 이제 우리 정말 지리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터넷이라는 걸 발명하게 해서 사실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그게 이제 본호프 목사의 그 말씀인데 인간에게 새로운 기계나 문명을 이렇게 허락할 때는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그런 발명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왜 허락하셨겠어요?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인터넷이. 예? 카톡이 뭐 굉장히 뭐 잘 팔려 나간다 하지만 사실 그게 우리 NIBC 예수교회를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열심히 보내는데 어떤 사람 읽고 어떤 사람 안 읽고 뭐 제가 보면 알아요. 안 읽고 탁 넘어간 사람도 있고 왜 제가 그렇거든요. 뭐 길게 오면 그래 알았어 탁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내는 게 좀 길어요. 맨날 미안합니다. 그러나 훈련이라 생각하시고 오늘 보니까 뭐 여러 군데 겹쳐서 이렇게 받는 분이 많은가 봐. 그래서 한 분이 그 탈퇴하니까 나도 하면서 탈퇴하는데 아니 3번 오면 3번 못 받는데 무슨 소리야. 하루에 수시로 그거를 묵상할 기회를 주는 건데 참 생각들이 나같지가 않아서 할렐루야. 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많은 복 다 어떻게 해? 농담이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